지난주에 굉장히 소상하게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 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다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또 이게 한국말로 다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또 자녀들 학생들도 있을 터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웹 주보 마스터이신 이제 구집사님께서 주일날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의 분량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러면 목사도 누구라도 그 나눠주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자.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자? 댓글을 달자.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여기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컴퓨터 하세요. 근데 왜 엄마가 왜 그거를 달아주죠? 댓글을? 예? 왜 아빠가 댓글을 달아주죠? 우리 아이들이 그 댓글 하나 달 수가 없나요?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달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인가요? 왜 다른 컴퓨터는 잘하면서 그거는 또 갑자기 컴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라는 거지, 저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개인의 부흥도 우리가 이루기가 힘들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덧입힌 바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거기에 다 그런 고백들이 다 있었어야 돼요. 너도 나도 다 읽었습니다. 이게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작으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가 되어줘 보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더욱 기도하셔야죠. 그죠?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저를 보시고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런 삶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반드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내가 누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아니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은 예를 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은행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은행 일을 보려고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가방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방을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가방에 뭐가 있는데 저한테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을 맡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방에는 캐시가 $100,000 들어있다고. 뭐 더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그래도 돼요. 이거 어차피 예화니까. 10만 불이 들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맡아달라고 하는 지금 그 사람, 이제 가방을 맡아야 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누군지 알고 이 큰 돈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방을 맡기는 사람이, 가방을 이제 맡기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압니다. 나는 당신과 아주 가까이서 살아왔고 당신의 살아온 모습, 당신의 진실함, 당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언제나 흠모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당신을 존경해 왔고 이런 분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가방을 꼭 좀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요, 가방을 맡기려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나를 누군지 알고 이 큰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방을 맡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은행에 줄 서가지고 지금 뒤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일단 맡기는 건데 내가 초면에 당신을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맡으려면 맡아주세요. 라고 만약에 가방을 맡긴다면 이 사람은 이 가방을 맡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런 책임을 못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빗대어서 예화를 들어준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무턱대고 남발하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가방 맡으라면 맡아주지 무슨 잔소리가 많냐고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아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나아가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힘이 들더라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알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앞에 놓고 읽어나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읽고
네가 안 읽은 거 대신 읽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깨져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회복시키시려는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관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경이라는 큰 산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숲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숲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가 성경이라는 큰 산의 시작이라면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관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구원시켜 나가시느냐 하는 그 구원의 관점, 구속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창세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 이 창세기를 성경의 모판 혹은 성경의 못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seedbed of the Bible. 그러니까 바이블의 모든 이 씨앗이 이제 이렇게 키워지는 바로 그 자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모든 씨앗들이 이제 막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판이라는 이야기이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도 성권사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지는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인류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 결혼의 시작과 가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한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마구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참 은혜로운 시작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죄와 타락의 시작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는 이런 전쟁의 시작이 또 창세기에 또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또 모이려고 하는 것과 흩어지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작의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50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뭐도 있어요? 끝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데 시작이 시작일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결승점, 그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을 읽으시면서 누가 몇 세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또 그 다음 사람 또 자녀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더라. 또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에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 뭐예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다 이야기해주는 책이 창세기라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머지 성경과의 커넥션, 그리고 나머지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그 프로그레션을 제대로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믿지만, 만약에 창세기를 한 번 지금 읽었는데 잘 와닿지를 않는다. 그리고 또 만약에 창세기를 제대로 다 읽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많은 급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급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요? 이 시작을 제대로 우리가 끊지 않으면 그 뒤에부터 이어지는 모든 다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읽었던 거 가지고 우리가 울거먹지 마시자고요. 전에 읽었던 얘기로 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200번에 걸쳐서 그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분들은 사실 창세기를 다시 읽는 게 무의미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왜요? 이 50장을 갖다가 200번에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로 들어가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썼고 또 누구를 위해 썼으며 왜 썼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문화, 이제 낯설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왜 썼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쓴 건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뭐를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대해서 쭉 줄거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스토리를 다 갖다가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이나 되는 일주일 동안 다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분량이 많은 이 창세기 50장의 이 흐름도 이 세 가지, 이 창세기 기록의 큰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썼느냐? 이것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에게 뭘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셨나?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을 지으시는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어떤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려, 만나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만, 이 건물만 지어놓았다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 건물이 교회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예?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하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이 땅으로서의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보기 좋다고만 하셨지만 특히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끝난 상태에서 보시기에 메호드, 우리 잘 아는 거 토부, 메호드 토부,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태도에 대한 내용,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건만 그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이 응답들을 그 다음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을 인간 측에서 어겨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를 누가 깼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언약 안에 뭐를 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서로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믿음이 없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관계는 언제나 관계와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관계도 없는 것이고, 관계가 없을 때에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었어야 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원시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rimitive covena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최초의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셨던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탄의 유혹에는 잘도 넘어갔었던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단락이 바로 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단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실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만 부여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들에 의해서만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던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과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죄의 대가로 뭐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하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쩔쩔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에 의하여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제나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면 뭘 먼저 회복시켜야 되시겠어요? 언약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마구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계의 회복에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몇 번, 그걸 세보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실 여력은 없으시겠지만 동일한 약속을 5번이나 막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끝내시나요? 그 다음 아들 누구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피트 하셔요. 몰라서 리피트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깨면 뭐도 깨지기 때문에,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이삭에게 두 번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아들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뭘 다시 말씀하셔요? 내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이삭, 그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알려주마. 나 이 약속 꼭 지킨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10번 이상을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내가 이 약속 잘 지킬 테니까 너도 이 약속을 좀 지켜다오. 이 약속 의심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 관계를 절대 깨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와의 관계를 깨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너무 섭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너무 외로움을 타시고 우울증에 빠지실까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후에 이 창세기를 읽게 될 모든 영적 이스라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이 숨을 거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누구라도 이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이길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담도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또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도 죽었습니다. 또 야곱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지금 죽었습니까? 요셉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윗절에 나오는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혹시 제가 준비했나요?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손들에게 지금 뭘 넘겨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맹세. The oath of God. 하나님의 맹세. The vow.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의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유산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어떤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인 가장 최고위의 실력자로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었을까요? 부와 명예와
가진 힘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땅을 어디에다가 내가 숨겨놨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런 자리들을 내가 남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약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손에 쥐어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을까요? 그 위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이어서 쭉 나오는 요셉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말을 이 히브리서 같은 장 39절에 보면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은 하셨지만, 약속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 누구의 때? 이게? 이 나가 누구겠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오랜 그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목격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이 말씀 앞에서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실 바로 그분, 우리가 반드시 예외 없이 만나야 할 바로 그분을 먼저 바라보면서 웰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환영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봤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멀리서라도 보고 봤다고요.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환영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관계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발견되어졌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뭘 봐야 할까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붙잡고 있었던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십자가에 선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졌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보여주시고 싶은 언약, 그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뭐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약속밖에는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봤지만 우리는 그 이루어짐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약속, 그 약속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숲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숲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벅차고 좀 힘드실지라도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출애굽기의 숲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